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는 이 예배당이 옴으로 인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삶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광고합니다. 우리 이순이가 또 방학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부모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요. 또 에너지를 또 충전해서 또 미국에 돌아가 그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고의 확증,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이삭의 출생을 확증하시면서 소돔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고대로 소돔은 심판받아 멸망받았습니다. 그게 19장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시작되는 19장이고요. 그리고 21장에 들어가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저는 성도 때부터 이 부분이 늘 고민거리였었어요. 아니 17장, 18장에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으면 19장에 이삭이 출생하면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즉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야 지금 신앙의 맛이 나잖아요. 아니에요? 네, 아닌가요? 네. 17장, 18장에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 네. 근데 21장에 출생해요. 중간에 소돔이 멸망합니다. 저는 성도 때 이게 when situation, 이게 when 문맥, 이게 늘 고민거리였었어요. 늘 고민거리였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소돔이 심판받은 후에 이삭이 출생할 것인가? 왜 19장에 소돔이 멸망당하고 21장에 가서 이삭이 출생할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이 지난번 제가 고백했듯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이 풀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오래된 제 가슴 속에 답답했던 그 질문의 답을 말씀 속에서 제가 얻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망각하셨죠?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통 이걸 읽을 때 내년 이맘때 그러면 1년 뒤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카에트하야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이 솟구칠 때. 생명이 소생할 때라는 뜻입니다. 내년 이맘때라는 것은 생명이 소생할 때, 만물이 생명력을 되찾고 자연이 다시 소생하는 때, 즉 내년 봄에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하는 것, 봄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겨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좀 기억이 나세요? 네, 제가 설교했던 부분. 네, 봄이 오기 전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지 않으면 봄은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겨울이 계속 지속되면요, 봄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겨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돔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죽음의 계절 겨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돔의 타락입니다. 소돔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이라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 그 봄이 오기 전에 죄악과 어두움의 그 겨울, 소돔을 먼저 쓸어버리신 겁니다. 소돔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19장의 소돔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창세기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한 소돔성의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도착하였음을 보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두 천사가 언제 소돔성에 도착했나요? 저녁 때. 네, 이게 뭐 6시, 7시쯤이 아니라요. 좀 어두컴컴한 한 8, 9시 뭐 이 정도 되는 저녁 때입니다. 자,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때 소돔에 도착한 것은요, 문맥상 아브라함과 헤브론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헤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헤브론에서 소돔까지는 약 30km, 걸어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러니 얼추 저물 때입니다. 밤입니다. 그렇죠? 한 8, 9시 정도쯤에 도착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질문 던졌어요. 누구예요 지금? 이 두 나그네가? 천사의 천사. 아니, 아브라함과 헤어지고요, 누가 봅니까? 그냥 촥 해가지고 날아가면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 상상력이 너무 좀 도를 지나쳤나요? 네, 천사라니까요. 네, 그냥 축지법 써가지고요, 헤어진 다음에 쭉 나타나면 되잖아요, 소돔에. 왜 굳이 걸어서 6시간, 7시간을 걸어갔을까? 왜 저녁 때 도착했을까? 왜 굳이 저녁 때 방문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힌트 또한 18장 21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소돔에서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왜 저녁 무렵에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느냐? 소돔성의 죄악성을 바로 보고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추악한 범죄는 주로 언제 일어나나요? 낮이 아니라 밤에 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져야 악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저녁 때 소돔성을 방문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저녁이라는 것은 그 소돔의 어둠을 향해 이제 심판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니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이는 천사들이 올 때 마침 그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천사가 도착할 때 그때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이를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성문에 계속 앉아 있다가라는 뜻입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성문에 계속 앉아 있다가. 때마침 그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롯은 왜 성문 위에 앉아 있었을까요? 늘 하던 대로 왜 성문 위에 앉아 있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요, 단순히 성을 지나다니는 통로 출입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 행정, 상거래 등등 그 마을의 중심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문 위에 주로 장로들이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의 지도자급들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 바로 거기에 롯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 뭘 의미할까요? 롯이 출세했다는 겁니다. 소돔에 있어서 지도자급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겁니다. 유력 인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돔 드림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소돔 드림을 이루어냈다. 어디서요?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자, 한 13, 14년 전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과 헤어집니다. 어디를 선택했나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네. 그 들판으로 내려가 장막을 치고 거주하다가 점점 소돔을 보고 소돔으로
갔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마침내 그 땅의 중심부로 들어간 겁니다. 그 땅의 중심부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이 주는 그 번영과 풍요로움을 쫓아 악한 사회로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문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한눈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세상에 눈길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블랙홀처럼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중독 회로를 자극한다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요, 이 유혹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중독 회로를 자극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뇌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능이 뭘 하느냐? 이성과 자제력의 기능인데 이 전두엽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무엇이요? 유혹이. 네. 그래서 한번 선을 넘으면 우리의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관성이 붙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롯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롯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문위에까지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죄악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세상의 성문은 어디인가요? 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성문은 어디인가요? 물질적인 안정, 사회적 지위, 안락함. 기억하십시오. 롯은요, 소돔의 안락함과 기득권에 취해 자신이 앉아있는 그곳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받아 불탈 곳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 없어질 심판의 자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늘 항상 우리 믿는 자에게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 완전한 의인이세요? 네, 완전한 의인이라 하시는 분은 거짓말까지 더해지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그럼에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불씨를 보는 것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는 요 단어입니다. 요 문구. 롯이 나그네를 봅니다. 일어납니다. 그들을 영접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 이런 나그네를 향한 환대와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나그네를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18장에서 아브라함도요, 네, 새 나그네를 보고 환대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롯의 행동을 주목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롯의 행동을 기록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성문에 앉아있던 자가 롯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롯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도층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하루의 일과를 끝나고요, 한잔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모습이. 네. 저녁 때. 롯만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소돔의 지도층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지도층 가운데 오직 롯만이 나그네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극도로 타락해 있던 소돔성 사람들과는 달리 롯에게는요, 이 나그네를 섬기려는 신앙의 경건성이 아직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모습은요, 롯은 앞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했던 것처럼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렇죠?
이 롯의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를 주목하며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3절에 보면 롯이 그들에게 간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롯이 간청하며. 네. 2절에 보면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쉬십시오. 발을 씻고 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하겠다. 아닙니다.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여기에 간청하다로 번역된 원어는요. 강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강권하다, 재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롯이 두 천사를 거의 끌다시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간청하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그냥 거리에서 그냥 거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아니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냥 잡아 끌어들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롯이 나그네를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럼 편히 계세요. 가 아니라 강제로 끌고요. 강제로 끌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소돔이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적인 도시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낯선 사람이 거리에서 밤을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층 인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나그네를 챙기지 않잖아요.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천사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기 거리에서 거하면 위험합니다. 무슨 꼴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강권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두 나그네를 강권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롯의 신앙적 양심은 살아있었다. 신앙적 양심은 살아있었다.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 안에서 살면서 영적 범민의 몸부림은 있었다. 몸부림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돔이 심판받을 때 롯이 구원받는 겁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중보 기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신앙적 양심이 살아있었고 최소한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하며 묵상하는 것. 자,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한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이 모습은 앞서 18장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기억나시는지요?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나요? 가축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비리비리한 소를 잡은 게 아니라요,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최상급의 밀가루로 최상의 떡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세 사람을 위해 세 스아의 밀가루 22리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풍성히 준비케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먹는 동안 자신은 나무 아래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의 18장이에요. 그런데 롯은 달랑 무교병 하나, 닭다리 하나 없어요. 송아지는 불구하고요, 안심 스테이크는 불구하고요, 치킨 한 마리 없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효모가 없는 빵이에요. 딱딱해요.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가서? 이 무교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는, 이 무교병 하나예요. 달랑. 그리고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가 아니라 일찍이 일어나 가소서. 일찍 일어나 가소서. 뭔가 좀 인색해 보이지 않는가요? 아닌가요? 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요, 참으로 인색해요.
달랑 무교병 하나요? 네. 아니 좀 이렇게 배달시켜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양념치킨도 좀 하고 하지 무교병 하나. 그리고 아침에 일찍 떠나래요. 조용히. 좀 인색해 보여요. 왜 아브라함의 환대와 차이가 날까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 차이?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졌죠? 그들의 가축대가 심이 많아서요. 롯도 부자예요. 네. 자, 그러면 시골의 정과 도시의 인심 차이인가요? 아니요. 롯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경건한 모습은 가졌지만 신앙의 양심은 살아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요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죄악된 삶의 방식 물들어 버렸던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보는데 예배는 보는데 삶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냥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물질주의, 배금주의에 빠져 계산적 신앙, 형식적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모습이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은 사그라들고 경건의 모습만 남은 그런 롯의 모습이 바로 이 롯이 대접한 모습이에요. 달랑 무교병 하나. 모양만 남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브라함인가요? 롯인가요?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롯이라고 합니다. 네, 다수는 롯이고요. 소수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떠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요. 그리고 애꿎은 괜히 그 하갈 괜히 괴롭히고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소수예요. 그렇게 믿는 소수예요. 대부분이 롯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신앙인가요? 롯의 신앙인가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의 헌금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낌없이 풍성하게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기 두드리며 반내림하고 있는가? 이번에 놀랐어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 체크하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11조 다이어트. 이야, 11조 다이어트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11조가 13만 4,500원이 나왔다 그러면 반내림 13만만 4,500원 반내림 다이어트. 네. 반올림은 안 하고요. 반내림. 네. 여러분의 이 헌금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쓰다 남은 것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쓰다 남은 것. 세상 만난 거 먹고 좋은 거 여행하는 데는 주머니를 열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가요? 아, 이거 써야 되고 우리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근데 여행은 가요. 만난 거 먹으러 가요. 아, 목사님 그래도 2만 원짜리입니다. 그 2만 원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오늘 우리 찬양한 거 마지막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어요.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시간과 물질의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시간과 물질의 헌신.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느냐? 나 이거 해야 되고 월요일날 이거 해야 되고 금요일날 이거 해야 되고 토요일날 이거 해야 되고 요 시간 빈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가? 시간과 물질의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는요. 당시 소돔성에 관영한 그 죄악의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저는 이 부분에 놀랐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를 젊은이건 늙은이건 다 모여 가까운 데 있던 멀리 있던 원근에서 다 모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이는 소돔성 전반에 죄악이 가득 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건 늙은이건 가까운 곳이건 먼 곳이건 일부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일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 처음 일어났을까? 소돔에서요?
이런 일이 오늘 처음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드는 겁니다. 야, 오늘도 한 건 있대. 소문이 퍼지니까 다 몰려든 겁니다. 네. 사회 전반이 구조적으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는 것,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요, 하나님 소돔 불로 심판한 거 용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유초등부 때, 예, 유치부 때 하나님 그 너무 아파요. 불에 타 죽고 사람이 죽잖아요. 그 용서해 주시지 왜 불로 심판하셨어요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롯의 집을 에워싼 소돔 사람들의 이 집단 행동은요, 하나님이 왜 소돔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특히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는 것, 이 부분요. 그 집을 에워쌌다라는 것, 성적 타락과 폭력이 사회 경계를 넘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로 소돔이요. 네. 소돔의 타락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인내 한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는 죄악의 도시였음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죄악에 물들고요, 도덕적 제어 장치가 무너지면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양심은요 점점점 마비되어 갑니다. 나도 모르게 마비되어 갑니다. 나는 옳게 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소돔적 삶이에요. 마비돼서 몰라요. 마비되어 갑니다. 다수의 악행이 당연한 문화로 포장되어 갑니다. 이게 내로남불이죠, 오늘날이요. 다수의 악한 것, 다수의 죄악이 당연한 문화로 포장되어 가고요,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명분으로 비윤리적 행동이 합리화가 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것들이요, 합리화가 돼버려요. 사회가 받아들여요. 그 포장된 문화, 합리화된 문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악행, 가장 끔찍한 악행, 가장 음탕한 악행이 동성입니다. 동성애. 그 포장된 문화. 오늘날 동성애 문화잖아요. 퀴어 축제라고 그러고요. 그렇잖아요. 문화로 자리 잡지 않았나요? 가장 음탕한 그 포장된 문화의 악이요,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 동성애 악이 당시 만연했음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도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남색한다는 뜻이에요. 네, 남색한다. 동성 간에 섹스한다는 뜻이 이게요. 네, 우리가 상관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만연된 이 에이즈라는 질병, 네, 이 질병이 바로 이러한 동성애로부터 기인되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죠? 네, 이 에이즈라는 건 이 동성애로부터 기인됐잖아요. 에이즈는요, 하나님의 응보예요, 응보. 세상을 향한 응보의 경고입니다. 인간의 무절제한 성적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죄악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것인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악인지 모르고요, 집단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이에요. 이게 소돔이라는 겁니다. 다수가 행한다고 해서요, 죄가 절대로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수가 행한다고 해서, 다수가 쫓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로 탈세, 편법, 험담, 뒷담화, 거짓말, 편가르기 등 도덕적 타락을 정당화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소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6절 이하를 보면요,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성폭행하기 위해, 남색하기 위해 위협하자 롯은 그들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롯은 자신의 집에 온 나그네들을 성폭행하려는 소돔 사람들 향해 이것은 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이 뭐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수처녀 두 딸이 내게 있다. 그 딸들을 너에게 내어줄 테니 너희들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해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아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아니 딸들도 가만히 있어 이 소리 듣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또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아버지가 그래요. 네. 나에게 아직 남자를 모르는 관계를 갖지 않는 수처녀 딸 둘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정욕대로 마음대로 해라. 강간을 하든 윤간을 하든 니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해석이 되세요? 네. 해석이 되세요? 이게 소돔이에요. 이게 소돔이라는 겁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은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였었습니다. 그때는요. 네. 만약에 보호하지 못하면 치욕적인 가문의 저주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네. 의무였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롯은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는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죠? 이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롯은요, 소돔의 죄악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였던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 번민이 있었어요. 소돔의 악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번민이 있었고요. 나그네가 거리에서 거하면 흉한 꼴 볼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강권한 사람입니다. 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동성애 요구, 그 요구를 악이라 규정하면서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는 행위 역시 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돔의 현실이에요. 이게 소돔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모양은 다르지만 네. 이성간, 강간, 윤간은 오케이, 그러나 남색은 노라는 네. 그러한 소돔의 현실입니다. 롯은요, 소돔의 도덕적 타락과 악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신앙도 소돔적 신앙이에요. 예, 소돔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면요,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드라이해지고요, 피폐해질 때 여러분의 인생 어떠셨는지요?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요. 신앙이 흔들리면요,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신앙은 인생의 주춧돌이니까. 주춧돌이란 신앙이 흔들거리면요, 건축물이란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너지게, 이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롯의 모습입니다. 죄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는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 아닙니다. 거부입니다. 거부해야죠. 네. 목숨 내놓고 거부해야죠. 어떻게 지 딸 둘을 내어줄 테니 마음대로 강간하던 윤간하라고 그래요. 이런 악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롯이 거부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소돔이 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은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노라고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노라고요. 이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목적이 옳다고 해서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수단을 다 옳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호하는 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딸을 희생시키는 악을 정당화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이건 모순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면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른 목적은 바른 길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 영역에 있어서 바른 목적은요, 늘 항상 바른 길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을 잘못 헛디뎌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바른 길로 다시 이끄십니다. 좁은 길로 이끄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이끄십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인간적인 꼼수나 타협은요, 더 큰 비극과 영적 실패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나중에요, 아버지가 딸들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이 부분은 또 다음번에 저희들이 나눌 텐데요. 더 큰 비극으로 나아간다니까요. 거기서 스톱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버지와 딸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참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너무나 힘들고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똑같이 이런 양상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마비되어 있어서 몰라요, 못 봐요, 못 봅니다. 앞으로 1세기 뒤, 2세기 뒤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우리 시대를 보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는 이랬었다. 그때는 이랬었다. 지금 롯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게 악이라는 걸. 두 딸을 내어주는 게 악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을 보면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롯의 외침에 대해 소돔 사람들은 폭력으로 롯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이방인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롯은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행정고시 패스했고요, 뭐 외모고시 패스했고 사법고시 패스한 거예요. 유력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해요. 거류하면서라고 얘기해요. 거류하면서 외지인 취급합니다. 외지인 취급합니다. 아, 네가 돈 좀 조금 있어서 지금 유력 인사가 됐고, 네가 머리가 좋아서 고시 패스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너는 근본적으로 이방인이야. 우리랑 달라. 종자가 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 취급합니다. 외지인 취급합니다. 롯이 바른 말을 하자 네가 우리를 가르쳐 들려고 해? 종자가 다른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맥상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요,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속성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세상과 저 여러분은 달라요. 달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절충하면서 대충 어떻게 세상적인 거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 교회와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이게 세상과 우리 믿는 자들의,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관계예요. 세상적인 거 우리가 누리려고 들어가 절충하며 타협하며 그곳에서 우뚝 서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이 롯의 외침,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악이다. 그러니 내 딸을 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하라. 이 외침은요, 소돔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었어요. 아무런 권위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건 악이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니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밤새도록 술 먹고 음행하다가 갑자기 이건 악이다, 하지 말자.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미쳤니? 안 그럴까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 롯의 모습이에요. 전혀 권위가 안 서요. 전혀 권위가 안 씁니다. 삶은 디오지판으로 살면서 입으로는 의인인 척하는 거. 그러니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럼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만약에 롯의 모습이요, 이 소돔성 사람들과 달랐다면, 거룩했다면, 어쩌면 오늘 말씀은 다르게 기록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살다가 그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나그네들 대접하는 모습 속에 드러났잖아요.
소돔적으로 변질된 그 신앙의 모습.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을 공격하려 하자 이제 천사들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롯을 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롯은 소돔 사람들의 폭력을, 그 죄악을 자신의 권위, 소돔 성문에 앉는 권위와 타협, 둘 다를 내어주겠다는 그 제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 권위와 타협으로 그 악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인간적인 타협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스스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쟁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손 내밀어 끌어들이시는 은혜입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끌어들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길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흥청망청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게요. 끌어당기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할 때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그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롯의 인생이에요. 롯이요,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형편없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주일날 와서 도장 찍듯이 그냥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롯의 모습이에요. 그런 롯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안전지대는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당기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끌어당기심의 은혜예요. 끌어당기셔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롯을 끌어당겨 구원한 천사들은요, 문 밖에 있는 폭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는요, 지세상 만난 양 거침없이 활보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죄악의 어둠 속에서는 지세상인 양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모여서 롯의 문을 두드리면서 남색하겠다고, 성폭행하겠다고요, 완전히 거침없이 활보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어둠 속에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헤매었다는 겁니다. 헤매었다. 저는 이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 만약에 소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안 보여. 모든 사람이. 그럼 두렵지 않을까요?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게 모든 성도들의 눈을 어떻게 만들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여기를요. 두렵지 않으세요? 초자연적인 두려움 아닌가요? 네. 만약 이때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갑자기 우리 눈이 안 보여. 깨달았다면 이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늘 항상 이 은혜의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세요. 이때 깨달았다면. 그러나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요, 그들은 그들의 정욕의 불길을 끄지 않았어요. 정욕의 불길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문을 찾아 부수고 들어가 낯선 나그네들과 상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헤맸을 것 같아요? 지칠 때까지. 그들이 지칠 때까지 헤맸던 겁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에 대한 집착이 이처럼 무서운 거구나. 정말 이 죄에 대한 집착은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네.
눈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또 그 문을 찾아 부수고 들어가 그 나간 애들과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이 죄악된 본성. 와, 이게 우리구나. 이게 우리구나. 네. 죄는요, 인간의 이성과 분별력을 마비시킵니다. 죄는요. 근데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비돼서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네. 만약에 이때 소돔성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느꼈다면 일을 안 하죠. 네. 마비시켜요. 자기 합리화로 갑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파멸납니다. 파멸납니다.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롯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이 롯을 본다면 아브라함과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롯, 아브라함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섬기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별 차이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요. 그리고 나그네를 섬겨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세상을 보는 기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기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 영적인 가치를 바라본 반면 롯은 눈앞의 풍요로움과 현실적인 이익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보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보죠. 네. 보는 게 달라요. 아브라함과 롯이 보는 게 달라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믿음을 선택했고요. 롯은 소돔이라는 현실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겁니다. 똑같아요. 교회 다녀요. 똑같아요. 말씀 읽습니다. 똑같아요. 예배 드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믿음을 선택했고 롯은 소돔이라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돔에 이르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돔에 이르니 어떠한가요? 어떠한가요? 살만한가요? 이사 가고 싶으세요? 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디인가요?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거룩을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제 안에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돔의 일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소돔은 우리가 걸 곳이 아닙니다. 소돔은 우리가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소돔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 롯, 소돔에 거하며 그의 신앙도 소돔적 신앙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늘 항상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 속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힘듭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돔이란 현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헤브론의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복음의 정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양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롯과 같은 우리의 인생 탓하지 아니하시고 정죄치 아니하시고 긍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 것 아닌데 나에게 그저 거저 주어진 이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소돔이란 현실이 아니라 헤브론의 믿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